네,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되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 산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비유로 설명한 사례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이 앞에 봤던 본문인데요. 그것은 신앙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먹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신앙의 이런 내용을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전달할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 궁금해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또 그 아래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랬는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걸 가지고요. 이단은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다. 또 이렇게 또 확장 해석,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구원자 오시면 비유로 말씀하실 거다.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세상의 모든 감추인 것이 아니고 창세부터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작정하신 구원의 도, 구원의 진리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려고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감추는 것보다는 목적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 구원의 도를 쉽게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돌에 비유했어요. 돌에 비유하면서 구원의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묘한 부분이 있는 게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게 돌이다. 그리고 돌을 가리킨다. 돌을 비유한다. 그랬을 때 이게 긍정적인가요? 좀 부정적인가요? 네,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일단 머리가 좀 나쁘다. 그러면 돌 뭐시기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돌이다 그러면 뭔가 이게 좀
이게 좀 부정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우리나라에서 영험하거나 긍정적인 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받는 1차 대상인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예수님을 왜 거기다 비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본문에서 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2장 4절부터 8절까지 자, 돌이 어떤 돌이 나오고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돌. 일단 뭐가 나오죠? 예. 산에 있는 돌. 자, 산에 있는 돌인가요? 네,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예, 우리말로는 한자로 돼 있거나 그럼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 영어로 하면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 아니, 끄덕이시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돌이 살아있다니. 뭐 굴러가는 돌 이거 얘기되지만 살아있는 돌이라니. 예, 일단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5절에도 산돌 또 나오고, 자, 6절에는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또 7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건축물의 모퉁이, 우리나라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주춧돌, 제일 주된 기둥을 놓는 기둥의 받침이 되는 돌. 그러니까 제일 튼튼하고 아주 이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돌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이제 말 그대로 모퉁이, 코너,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이 나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총 이 5절에서 7번이나 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왜 이 돌 이야기를 꺼냈을까? 특히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뜬금없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전체 흐름에서 익숙한 지금 이 본문을 받아듣는 성도들한테는 이게 그냥 이 흐름대로 이제 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구약의 내용과 비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확인하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의 순서대로 4절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6절 이하부터 먼저 보고 다시 4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이 돌에 대해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지금 여기에서는 모퉁이 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기초가 되는 돌이다. 그러니까 검증이 끝난 값지고 튼튼한 주춧돌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기초돌 또는 주춧돌은 그 기둥을 받치는, 주된 기둥을 받치는 크고 튼튼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의 기초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한 분으로 딱 정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귀하다, 값지다 그러는데 이 뭐냐면 가장 값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로 대체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구원과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기초가 돼서 딱 흔들리지 않는 말 그대로 영원한 반석, 만세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잘하면 구원받고 실수하고 뭐 그 실수가 또 반복되고 그러면 너 탈락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결정되는 순간까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다, 근거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 기초돌, 그 돌이 남들이 보면 그냥 돌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을 받은 은혜를 누린 사람 입장에서는 돌이 아니라 보석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지다, 바꿀 수 없다, 귀하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 그랬는데 이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며 또 이제 머리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 건축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또 그 말씀을 가리킨다는 바리새인 선생님들, 랍비,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모퉁이 돌이구나, 기초 돌이구나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알리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종교, 철학 아니면 뭐 권세, 제국이든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또 그러니까 뭐 국한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2차적으로는 온 세상에 뭔가를 세우려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반드시 버린다는 겁니다. 왜? 종교든 철학이든 권세든 제국이든 이걸 제대로 세우려면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세상의 성공 법칙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통 피라미드 구조. 네가 이만큼 노력하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올라가면 이런 권세를 누려.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야. 이게 있어야 이게 세상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자기들이 높아져요. 자기들이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예수님만 높아지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죄인이고 다 못났고 다 보잘것없고 그게 싫은 거죠. 지금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못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취급을 받고 같은 누릴 수 있는 게 똑같다 그러면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세상에서 구조를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건축자가 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예수님,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깊이 보기 위해서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18편을 보면은요, 그 1절부터 4절에 일단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반복됩니다. 4번이나. 일단 그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거를 4번이나 반복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지금 못나서 사람의 멸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시고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 시편 118편에. 그리고 22절이 나오고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곧 복음은 뭐냐?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니네가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니네가 대접받고 그거 누리는 거야. 그거 마땅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 저 인간은 왜 구원받아? 저 인간은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저건 지옥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준이나 이런 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이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나는 뭔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 그런데 저거는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만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아실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됐다 그랬을 때 딱 부류가 나눠지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너 구원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런데 옆에서 으이씨 하는 사람 뭐냐? 저기 저 렘브란트 저 형님, 저 옆에 인상 쓰고 있는 제일 키 큰 사람 서 있는 사람 있죠? 예. 아니 저것도 구원받아? 아니 쟤도 받아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유지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우대받으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의롭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 아니면 도를 닦는 이 수도로는 죄악과 형벌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를 닦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겠지?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셔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대상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의지합니다. 이게 시편 118편이에요. 거기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세상에서 잘나서 나름 돌을 고를 만한 건축자 고를 만한 자격이 된다는 이 건축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는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수님 그 복음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네는 안 돼. 자네는 어려워. 구원받으려면 애써야지. 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좀 해야지. 성경도 좀 더 읽어야지. 기도도 좀 빡시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뒤튼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뼈저리게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봐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뭘 구할 수도 모른다. 예? 마땅히 우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해주신다. 성령께서.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라도 찾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뭘 갖다 건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비성경입니다. 그런데 뭐 목사님이 요구하니까,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역시 건축자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오히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 평생에 정말 이 구원의 도를 깊이 새기시고 제발 옆에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멸시를 받는 예수님의 복음을 오히려 유일한 구원과 교회의 기초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시행하신다 하는 의미가 지금 이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8절은 이사야 8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8장의 배경은요, 기원전 730년경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이제 멸망시키려고 전쟁으로 위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북이스라엘은 아람,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 수리아라고 나오는 거기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하고 이제 맞닥뜨리려고 하고, 남유다는 뭐 같은 편도 없어요. 네. 왕따입니다. 남유다는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다. 우리한테는 법궤가 있다. 지금 이걸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때 이사야 8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그분이 너희의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이스라엘 두 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예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내용이 국호에 붙어 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지자가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약 10년 뒤,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그때로부터 약 150년 뒤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바위처럼 그들을 깨부시는 적극적인 심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 이 본문들을 볼 때 돌로 비유된 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고 교회의 주춧돌이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바위가 되신다. 우리가 이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4절과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돌이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주춧돌이 돼요? 이건 맞아요. 근데 리빙은 아니죠. 살아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산돌, 말 그대로 비유죠. 산돌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초이시다. 반석이시다.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돌을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왜 산, 리빙 이걸 붙였을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단 편지를 하고 있는 1차적 대상은요, 로마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나서 지금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지금 아주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거의 기념의 대상, 추념의 대상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생하게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로마에서 팍 그냥 성도들이 막 집결해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고 그냥 그러면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 예전에 그랬지. 예수님 우리 예배할 때 은혜가 있었는데 합심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가 지금 고독 속에 있지, 너희가 고통 속에 있지. 그런데 너희가 지금 단순히 그냥 그분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너희와 함께 계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있다. 그걸 그런 표현, 그렇게 이제 비유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자, 5절에도 산돌 그랬는데 그냥 산돌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 산돌이라고 했죠? 5절 보세요. 5절. 너희도요, 너희도.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산돌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단수 복수를 나타내는 언어들은요, 복수입니다. 돌들이에요, 돌들.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리빙스톤.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성도는 뭐가 되느냐? 산돌들이 됩니다. 너희도 산돌. 너도 산돌, 너도 산돌. 그래서 너희들은 산돌들이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산돌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래서 산돌들이 돼.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산돌들이라는 거죠. 그 산돌들이 모인 것이 신령한 집인 교회고 곧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우리와의 연합, 그리고 그분을 기초로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금 세상에서는 비록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 저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면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에게 구원의 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과 함께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탁 새겨주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도 이 구원의 돌이라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잘 새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누가 지어주셨죠?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게바는 아람어거든요. 베드로, 게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죠? 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나를 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를 향한 고백이고 곧 내가 기초가 돼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이게 그냥이 아니고 정말 그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선지자가 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확 다가오는 겁니다. 이야,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이 이룬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을 때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나를 처음 만나서 나를 부를 때 그분이 나를 돌이라고 불러주셨네.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동네처럼 베드로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돌이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신데 예수님만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데 나를 향해서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도 돌이라고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건축자가 되면 만약에 베드로가 건축자의 머리를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야, 내가 돌이야. 예수님이 나를 돌이라 그랬어. 꿇어. 나를 의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래서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돌입니다. 당신들도 다 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 고백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렇게 살아갈 테니 당신들도 흔들리지 않는 돌과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세요. 버티세요. 그런 권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된 산 돌들로서 이런 구원의 큰 그림, 이 긴 역사, 정말 대하 드라마 같은 큰 서사시와 같은 그것이 쫙 압축해서 쑥 내게 들어와서 나를 향해서도 산 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